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6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도 60년이 되면, 만 60이 되면 환갑이다라고 해서 한 주기를 다 돌았다라고 했고요. 과거에 환갑이 되면은 이 마을에서 잔치를 해줄 정도로 그만큼 복된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갑이 지나서 6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연수에 걸맞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주년을 맞이하여서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각 종교마다 그 상징하는 그 마크, 표시가 있습니다. 불교는 무슨 마크가 있죠? 이 만자, 이렇게 꺾어진 이 십자가 모양의 만자라고 하죠. 불교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슬람교는 혹시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초승달 모양이고요. 또 그들이 가리키는 깃발을 보면은 이 코란과 또 칼 그림이 있습니다. 즉 알라신을 믿든지 아니면 칼로 죽임을 당하든지 선택을 하라, 그러한 또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 종교마다 이러한 나타나는 이 표시 마크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떤 마크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마크 하면은 이게 기독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이요, 밤에 십자가가 온 천지에 있다라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저기 그냥 산 골짜기서부터 시내 모든 곳곳마다 이 십자가의 불빛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십자가 또 색깔도 여러 가지죠.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또 초록색도 있고 또 저마다 이 상징하는 것이 다르죠. 자, 그리고 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이 카톨릭에서 보여주는 기독교 십자가 모양하고요, 또 우리 개신교 쪽 이 십자가의 모양이 다릅니다. 카톨릭에는 거기 뭐가 있죠? 네,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 끝이 이렇게 라운드 지면서 그 카톨릭 십자가의 모양이 조금 남다릅니다. 반면 우리 개신교 쪽 십자가는 이렇게 아무런 장식이 없이 그냥 나란하게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가 이 교회 바깥에 우리가 종탑에 첨탑 가장 위쪽에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가 또 교회 안에 무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같은 기독교 개신교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통합측과 같은 그러한 교회에서는
강단에 십자가가 있지만 또 합동측과 같은 그런 교회에서는 또 십자가를 없습니다. 십자가가. 왜냐하면 자칫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봐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를 걸어두지 않고 단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 모양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외관적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깊은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다.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다. 교회가 61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곳에서 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자, 그러면 교회의 중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61주년을 맞이하여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 그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고 중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부활이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활은 기쁨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강조를 하고 한쪽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신앙과 또 부활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세워져야 합니다. 과거의 어르신들,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과 또 잿더미 속에서 빈곤과 또 배고픔 속에 자라왔던 우리 어르신들은 말을 안 해도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몸에 배도록 잘 훈련을 받았고 압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는 풍요와 또 넘침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십자가 고난에 대한 신앙은 점점 사라져가고 메말라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귀에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부활의 영광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이 서울이나 이런데 역전에서 어슬렁 하면은요 두 사람이 다가오더니 얼굴에 복이 많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잠시 이야기하시죠 하면서 엉뚱한 데로 끌고 가서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현혹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데 참된 도는요
우리 기독교, 우리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길을 얘기하는 거죠. 길도자. 즉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의 도구가 여러분 뭐가 보기 좋겠습니까? 민간인들은 사형은 어떤 형식으로 당하죠? 교수형, 또 미국 같은 데는 정기라든지 또 약물이라든지 그런 사형을 집행하고, 군인들은 이 총살형.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사형 방법 중에 잔혹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십자가형.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 하고 연구돼서 나온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기 전에는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끝에 뼈 조각이 달린 그런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은요, 사람의 거죽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탈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요, 이 십자가에 양손과 또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그 팔레스틴 지방의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갈증과 고통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또 기독교 복음 진리의 중요한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요, 네 가지 그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은요, 제사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제사.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그림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장막에서 우리가 번제라든지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을 잡습니다. 멱을 따고 죽인 다음에 또 피와 이 모든 것들을 쏟고 이 고기를 그 번제물을 각을 떠서 이렇게 불러 태워서 드려지는 것, 이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을 물을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구약에 드려지는 많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많은 제사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명령을 어기게 되므로 이 인간의 최초의 원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 사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사용받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미 죽으실 것을 창세기 3장에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사단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이뤄낼 것이고 또 반면에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할 것임을 미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그림이 바로 이 제사의 그림, 번제의 희생물을 드리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자, 시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연천에도 또 전국에도 우리가 장이 열리죠. 그래서 5일장, 4일, 19일 맞나요? 4일하고 19일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어쨌든 5일장. 예. 근데 그 시장에 가면은 시장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돈을 주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주로 이 현금을 하죠. 현금. 카드로 합니까? 카드로 잘 안 하죠.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또 사고 팔 때 또 덤으로 주기도 하고 또 깎아주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십자가 하면은 이 시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돈을 주고 사는 것. 지금은 물건을 주고 돈을 사지만요. 그 당시 과거에는요. 노예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노예도 물건으로 취급을 했었고요. 노예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즉 십자가 하면 우리가 시장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무슨 값으로 사셨다고요?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시장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시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요.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석에 한번 서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재판석에 하면은요. 죄인이신 분은 이렇게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이고요. 또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번호를 부릅니다. 죄수 몇 번. 요즘에는 인권이 발달을 해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또 민간인 옷을 입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원래 이 재판장의 모습은 이처럼 죄인과 또 재판석의 그 엄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판사,
이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가 오게 되면요, 모든 방청객들이 일어나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판사가 탁 앉아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방청석이나 모든 사람들이 앉게 됩니다. 십자가 하면은 이처럼 재판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었고요, 고개도 들 수 없고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신분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는요, 판사가 본 죄인은 무슨 죄를 범했고 무슨 악을 행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새 사람이 될 것을 믿고 무죄를 선포합니다. 꽝 때리면은요, 이 사람이 아무런 죄를 지었던지 그 재판석에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또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의 그림을 떠올리고요. 두 번째는요, 시장의 모습을 떠올리고, 세 번째는 재판장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가정입니다. 십자가 하면 떠올릴 것이 가정.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는 원수지간이고 과거에는 서로 남남이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또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쌈박질과 또 혼란한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예수님 믿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예수님 믿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또 핏값으로 돈을 주고 사신 그 예수님의 시장의 모습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칭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의 모습, 칭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화해의 모습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속해였던 나, 혈기와 죄 가운데 속하였던 나는 철저히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가정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또 교회에서는 또 셀리더의 십자가, 중직자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